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물두멍을 노수로 만들고 그 받침도 노수로 만들어 씻게 하되 그것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그 속에 물을 담으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두멍에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여호와 앞에 화제를 살을 때에도 그리할지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그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이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상등 향품을 가지되 액체모략 500세겔과 그 반수의 향기로운 육개 250세겔과 향기로운 창포 250세겔과 계피 500세겔을 성소의 세겔로 하고 감람기름 한 흰을 가지고 그것으로 거룩한 관유를 만들되 향을 제조하는 법대로 향기름을 만들지니 그것이 거룩한 관유가 될지라. 너는 그것을 회막과 증거교에 바르고 상과 그 모든 기구이며 등잔대와 그 기구이며 분향단과 및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그것들을 지극히 거룩한 것으로 구별하라. 이것에 접촉하는 것은 모두 거룩하리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기름을 발라 그들을 거룩하게 하고 그들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것은 너희 대대로 내게 거룩한 관유니 사람의 몸에 붙지 말며 이 방법대로 이와 같은 것을 만들지 말라. 이는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히 여기라. 이와 같은 것을 만드는 모든 자와 이것을 타인에게 붓는 모든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하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소합향과 나감향과 풍자향의 향품을 가져다가 그 향품을 유향에 섞되 각기 같은 분량으로 하고 그것으로 향을 만들되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그것에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고 그 향 얼마를 곱게 찌어 내가 너와 만날 회막안 증거궤 앞에 두라. 이 향은 너희에게 지극히 거룩하니라.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만들 향은 거룩한 것이니 너희를 위하여는 그 방법대로 만들지 말라. 냄새를 맡으려고 이 같은 것을 만드는 모든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아멘. 우리가 아는 유명한 말 중에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 순간 사람들은 끊임없이 나의 흔적, 나의 족적을 남기기 위해서 애쓰는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리고 또 우리의 선조들은 어쨌든 사람이 지나간 그곳에는 사람의 흔적이 남는다는 이 행동을 좀 조심해라, 또는 삶을 잘 살아라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런 말들을 이제 이렇게 전해준 거죠. 이거를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이거를 조금만 더 신앙적인 관점으로 생각하면 여러분, 우리도 흔적을 남깁니다. 지나가는 발자국을 남기는 거죠. 이를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에게서 향기가 난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거죠. 그럼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봐야 됩니다. 과연 나는 어떤 향기를 풍기고 있는가? 나는 어떤 흔적을 남기기 위해 내 삶을 이렇게 노력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보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17절부터 21절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물두멍을 노수로 만들고 그 받침도 노수로 만들어 씻게 하되 그것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그 속에 물을 담으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두멍에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여호와 앞에 화제를 살을 때에도 그리할지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그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이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아멘. 자, 뭡니까? 물두멍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자, 이 물두멍은 뭐냐면 이 성막과 이 번제단 사이에 크게 만들어 놓은 일종의 대야 같은 거예요. 우리 세수대야 옛날 썼잖아요. 세면대 있기 전에. 세수대야에다 물을 받아 넣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손과 발을 씻고 머리를 감고 하여튼 물을 담아서 몸을 씻기 위한 그런 대야, 그게 바로 여기에 오늘 나오는 노수로 만든 물두멍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성막에 들어갈 때도 손을 씻고 나올 때도 손을 씻고 이렇게 어떤 위생을 위해서 또는 청결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만들어 놓으라고 말씀을 하신 거죠. 그럼 우리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굳이 하나님께서 이들의 위생까지 이렇게 신경을 쓰나, 이렇게 한번 질문을 던져볼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왜 이들에게 이런 위생을 신경 썼을까? 그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쉽게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이 확산되고 코로나로 인해서 온 세계가 팬데믹의 상황에 걸리면서 모든 사람들이 한 가지에 관심을 갖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전염병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전염병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정말 제 평생에 이렇게 손을 많이 닦아본 적이 없어요. 소독제를 이렇게 많이 발라본 적이 없어요. 오죽하면 너무 뻑뻑할 정도로. 그래서 작년인가요? 나왔잖아요. 감기에 걸리는 환자가 완전히 이렇게 확 감소됐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 마스크 쓰고 손 닦고 이렇게 하니까 세균이 살 수 있는 시간이 줄어드는 거죠. 그런데 왜 우리가 이런 전염병에 관심을 갖게 됐는가? 그 전염병 때문에 많은 민족이, 많은 백성이,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겪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역사를 이렇게 보면은요, 제가 어제 무슨 강의를 하나 들었는데 역사를 쭉 볼 때 우리는 그 전쟁에서 많은 경우의 승패를 전략과 전술이 이걸 가른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어제 재미난 강의를 들었는데 이 인류 역사 속에 있었던 많은 전쟁에서 승패를 갈랐던 아주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가 전염병이었다는 거예요. 안 믿겨지시죠? 여러분 제가 예를 그냥 들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예를 들면 적벽대전 기억하십니까? 삼국지에 나오는 적벽대전을 보면 어떻게 이깁니까? 제갈량이 남동풍을 불어오게 해가지고 그래서 거기다가 불을 화살을 쏴서 바람이 다 그쪽으로 해서 화전으로 승리했다 그렇게 기록하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다르게 기록한 다른 책들을 이렇게 참고해서 보면 그때의 조조 진영에 이 알 수 없는 괴질, 알 수 없는 역병이 돌아서 조조가 퇴각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기록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전염병이 그 전쟁의 승패를 갈라놓은 거죠. 그리고 또 우리가 잘 아는 을지문덕 장군이 승리했던 이 수나라의 양제가 쳐들어와 가지고 을지문덕과 고구려가 이렇게 전쟁할 때 물론 우리는 우리의 역사를 공부하는 입장에서 을지문덕이 굉장히 훌륭한 지략과 전략을 통해서 전술을 통해서 승리했다. 그 많은 군사들을 이겼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여러분 당시에 수나라 군대가 몇 명이었는지 아세요? 고구려 전체 인구수만큼 쳐들어왔어요. 근데 이걸 어떻게 감당해요? 그래서 가만히 학자들이 또 따져봤더니 그 기록을 봤더니 그 당시에 이 상해 우리가 부르는 만주 요쪽 지역에 어떤 것이 있었냐면 이 역병이 돌아가지고 이 그냥 가만히 있으면 사람들이 픽픽 쓰러지는 그런 질병을 겪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학자가 말하기를 우리가 잘 아는 트로이 목마로 유명한 트로이 전쟁 역시도 이 전염병 때문에 승패가 갈라졌던 전쟁이었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런 전염병이 한 민족의 흥망성쇠를 결정하는 요인이었다면 고대 시대에 이 당시 이 사람들에게는 얼마나 중요했냔 말이에요. 이들은 지금 어디서 살고 있습니까? 광야에서 살고 있어요. 그런데 광야에서 사는데 지금 어떻게 제사를 드려야 됩니까? 동물을 잡아서 그 피를 가지고 드려야 돼요. 그런데 그 피가 여러분 깨끗하겠습니까? 절대 깨끗하지 않잖아요. 얼마나 지저분한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 비린내가 얼마나 또 많이 나는지, 그 세균이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그렇다고 깨끗하게 자라온 동물이겠습니까? 짐승이겠어요? 그냥 광야에서 같이 막 살던 그런 동물을 죽여서 잡아야 되니 이게 깨끗하지 않고는 여러분 한순간 질병이 돌면 이스라엘 백성 광야에서 전멸하기 딱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그렇게 수없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정결해라, 깨끗해라, 그걸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제가 또 이제 이렇게 개인적인 위생의 개념으로만 성막을 설명했다고 김용중 목사는 거룩의 개념을 위생으로 설명했다. 이 자유주의자다. 이렇게 설명하시면 안 됩니다. 그냥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성막의 물두멍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의미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여러분, 이 영적인 의미는 우리가 정말 놓쳐서는 안 될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물두멍을 주신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백성들 그리고 제사장들에게 물두멍을 만들어 놓고 그걸 또 성막 앞에다가 딱 놓고 들어가고 나올 때마다 제사를 드릴 때마다 이 손을 씻고 몸을 청결하게 한 것을 율법으로 주셨단 말이에요. 이거 안 지키면 죽는 거죠. 그들에게 율법은 생명이니까. 그러니 성막에 들어갈 때마다 손 닦아야 되는구나.
아, 나올 때도 손 닦아야 되는구나. 제사를 드리고 나서도 손 닦아야 되는구나. 이들이 이런 행위를 통해서 뭘 느꼈겠습니까? 아, 내가 무언가 부정한 모습으로, 내가 옷에 이렇게 손에 피가 묻은 상태로 내가 조금 더러운 모습으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구나. 이거를 그들이 늘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내가 죄가 있는 모습으로는, 내가 부정한 모습으로는 하나님 앞에 도저히 설 수 없는구나. 내가 이 물두멍을 통해서 씻지 않고는, 내가 깨끗함을 입지 않고는 도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구나. 이걸 그들이 매번 손 닦을 때마다, 씻을 때마다 느끼지 않았겠냔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물두멍이 분명하게 알려주는 건 뭐예요? 씻지 않고는 나아갈 수 없다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저기 뭐예요? 제가 앞에서 위생 개념을 얘기했다고, 아니 손에 피도 안 묻었는데 그냥 들어갈 수 있잖아요. 옷에 뭐가 묻지 않았는데 그냥 들어갈 수 있지 않아요?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여러분 잘 보세요. 오늘 여기 보면은 20절에도 보면 회막에 들어갈 때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얘기했죠. 아, 하나님, 내가 손에 피가 안 묻었는데 그냥 들어가면 안 될까요? 안 돼요. 여러분, 씻고 안 씻고는 내 개인의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씻고 안 씻고의 문제는 내가 그냥 내 마음대, 내 취향에 따라서, 내 의지에 따라서 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바로 생사가 걸린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씻지 않으면 죽을 거다. 씻어야만 죽지 않을 거다라고 분명하게 여기 말씀해 주신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내가 예수님의 보혈로 씻김을 받느냐 안 받느냐, 아니 굳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요, 그냥 나아가도 되죠라고 말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그게 내 개인의 선택의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지 않으면 우리는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어요. 어제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 모든 민족에게 차별이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나 그 차별이 없는 유일한 전제 조건은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가는 거예요. 오늘도 여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많이 말씀하세요. 이거는 거룩한 기름이고 이건 거룩한 향이다 말씀하세요. 그런데 그 재료가 거룩해서 거룩한 겁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재료들을 가지고 만들어 나갈 때 그게 거룩한 기름이 되고 거룩한 향이 되는 것 아니겠어요? 마찬가지로 죄로 시커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건, 그래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 말대로 선택의 문제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선택의 결과는 우리가 책임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하게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는 하나님의 룰, 하나님의 방법을 만들어 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 물두멍으로 씻지 않으면 도저히 내 앞에 나올 수 없어 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단 말이죠. 그러니 여러분, 이것은 생사의 문제가 아니라,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생사의 문제라는 거. 그래서 베드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도행전 한번 펴보실래요? 사도행전 2장 38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같이 읽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앞에 어떤 일이 있냐면, 베드로가 막 이렇게 설교를 합니다. 그 설교를 듣고 37절에 보면 그들이 마음에 찔렸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 얻냐?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까? 이걸 사람들이 물어요. 그러니까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38절에 있는 것처럼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 이름이 아니에요. 성막의 이름이 아닙니다. 다윗의 이름이 아니에요. 문화의 이름이 아니에요. 내가 의지하는 어떤 것의 이름이 아닙니다. 내가 좋아하는 취향의 이름이 아니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뭐 하라고요? 세례를 받으라. 세례 받는다는 얘기는 뭡니까? 깨끗하게 씻김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물로.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널 때 물 아래로 완전히 들어갔다가 나오잖아요. 그게 무슨 의미겠어요? 내가 그동안 있던 모든 이 겉모습을 물로 다 씻김 받습니다. 그게 세례의 의미 아니겠어요? 그러니 오늘 베드로가 분명하게 얘기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깨끗함을 받으라, 세례를 받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실 거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죠. 자, 그 다음에 22절부터 우리 33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상등 향품을 가지되 액체 몰약 500세겔과 그 반수의 향기로운 육개 250세겔과 향기로운 창포 250세겔과 계피 500세겔을 성소의 세겔로 하고 감람기름 한 인을 가지고 그것으로 거룩한 관유를 만들되 향을 제조하는 법대로 향기름을 만들지니 그것이 거룩한 관유가 될지라. 너는 그것을 회막과 증거궤에 바르고 상과 그 모든 기구이며 등잔대와 그 기구이며 분향단과 및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그것들을 지극히 거룩한 것으로 구별하라. 이것에 접촉하는 것은 모두 거룩하리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기름을 발라 그들을 거룩하게 하고 그들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것은 너희 대대로 내게 거룩한 관유니 사람의 몸에 붙지 말며 이 방법대로 이와 같은 것을 만들지 말라. 이는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히 여기라. 이와 같은 것을 만드는 모든 자와 이것을 타인에게 붙는 모든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아멘. 자, 여기 보면은 이제 이번에는 하나님께서는 기름을 만들려고 그럽니다. 어떤 기름이요? 향이 나는 기름이에요. 근데 이 기름의 용도가 뭐예요? 본인들이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곳, 몸으로 닿는 곳에 다 발라놓으라는 거예요. 왜요? 이 하나님의 물건이니까 거룩하게 구별해 놓으라고 말하는 거죠. 근데 여기 보면은 뭐 액체 모략 500세겔, 육개 250세겔, 창포 250세겔, 계피 500세겔, 이거 다 합치면은 몇 세겔입니까? 1500세겔이죠. 1500세겔은 오늘날 우리가 아는 단어로 환산하면 약 한 17리터 정도 되는 액체예요. 17리터도 잘 안 와닿죠. 그냥 우리가 잘 익숙한 킬로그램으로 말씀드리면 약 한 16점 몇 킬로그램 정도 되는 굉장히 적지 않은 무게예요. 1리터짜리 페트병에 물을 가득 채워서 한번 매보세요. 한 17개 정도 매보십시오. 이게 가볍나? 절대 적지 않은 양이에요. 이걸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만들라고 이야기합니다. 만든 이유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사장들이 손으로 닦고 하는 모든 곳에 다 발라놓으라는 거죠. 거룩하게 구별하기 위해서. 29절에도 보면 그것들을 지극히 거룩한 것으로 구별하라. 이것은 새 접촉하는 모든 것은 거룩할 거다. 하나님 거니까. 우리 이 말씀을 잘못 오해하면 그렇게 오해할 수 있어요. 야, 이걸 딱 해가지고 여기 선을 딱 그어놓고 이건 하나님 거고 이건 사람 거니까 하나님 거는 거룩하고 사람 거는 거룩하지 않아. 이렇게 생각할 확률이 아주 높아요. 자,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이제 제가 기름을 발라놨어요. 이 거룩하잖아요. 이거 손대면 안 돼. 이건 거룩한 거야. 그리고 나는 세속적인 이런 거 여기다 올려놓으면 안 돼. 이건 거룩한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죠. 이 생각이 나쁜 생각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이고 사람의 것은 사람의 것으로 분명하게 구별할 수 있는 지혜를 우리에게 줍니다. 그런데 이게 조금 더 지나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거룩한 것과 세속적인 것을 완전히 구분해 놓고 이건 선하고 이건 나쁘다 이렇게까지 생각하면 거기서 문제가 되는 거죠. 여러분, 예전에 지금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교회는 하나님의 거룩한 공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해 놓으신 공간이기 때문에 교회는 절대로 세속적인 문화가 들어와서는 안 됩니다라고 말하는 때도 있어요. 그래서 일반 가수들이 절대 콘서트 못 합니다. 교회에서 좀 빌려가지고 하자 그러면 어떻게 거룩한 교회에서 세상 노래를 부르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회가 거룩하기 때문에 세속적인 걸 들여놓을 수 없으면은요, 여러분 이런 카메라 들여놓으면 안 되잖아요. 이거 왜 들여놔요? 이런 스피커는 뭐하러 들여놓습니까? 목소리로만 설교해야지. 말도 안 되는 그런 성과 속을 구별해놓고 이건 하나님의 것이니까 거룩하게 여기는 절대 아무나 올라오면 안 돼요. 여기는 절대로 애들이 막 올라오면 안 되고 신발도 벗고 올라와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긴 거룩한 게 구별된 곳이니까 여기는 함부로 대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한때 교회에서 드럼도 못 쳤잖아요. 기억하십니까? 저 어렸을 때는 드럼 그 사탄의 악기라고 절대로 사용하면 안 된다고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럼 다윗이 했던 북 같은 악기들은 다 사단이 만든 악기입니까? 그 당시에도 활용했던 많은 악기들이 제사를 드릴 때 사용했던 악기들이거든요. 이방민족도 마찬가지고. 그러니 우리가 디모데전서에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으면 하나님 앞에 버릴 것이 없다는 그 말씀을 우리가 지혜롭게 생각할 필요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럼 오늘 여기 본문에서
하나님이 이걸 거룩하게 발라놓으라고 한 그 이유가 무엇인가? 왜 이들이 생활하는 모든 곳에 기름을 발라서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해 놓으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는가? 이 말씀이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다 거룩하게 기름이 발라져 있어요. 뭐 성막이 큽니까? 별로 크지도 않아요. 근데 거기 제사장들이 하면서 이렇게 부딪힐 경우가 있지 않았겠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구별해 놓으라고 한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이거예요. 하나님의 그 거룩을 우리의 몸에 완전히 입혀 놓으라는 겁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과 내가 완전히 하나 되게 해라. 하나님의 거룩이 우리의 일상이 되게 해라. 이게 진정한 거룩의 의미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 기름을 통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우리가 놓치면 안 돼요. 그럼 우린 질문합니다. 아니, 기름을 바르는 거랑 내가 하나님과 어떻게 하나가 됩니까? 이거 발라놓은 것도 사실은 하나님이랑 나랑 구별되었기 때문에 내가 발라놓은 거죠 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 거 거룩하게 발라놨는데 이거 만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 거죠. 하나님한테 손댄 건데. 그런데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단 말이죠. 제사장 여기다 떡 올려놓으려면 만져야 될 거 아니에요. 등대에다가 기름 채우려면 이거 만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이 사람 죽어야 됩니까? 그게 아니고 이 모든 것을 기름을 발라서 거룩하게 하라는 얘기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그 거룩함에 접촉되는데 이 부정함이 없도록 늘 하나님의 거룩으로 채워져 있어라, 이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또 질문하죠. 아니, 내가 어떻게 하나님으로 채워집니까? 어떻게 내가 하나님과 같이 거룩해집니까? 근데 여러분 이미 하나님과 하나 됐잖아요. 이미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거룩해지셨잖아요.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라면서요.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한다면서요. 성령이 내주하신다면서요. 성령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면서요. 내가 그분 안에 거하고 그분이 내 안에 거하신다면서요. 그럼 그분과 하나 된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렇게 거룩해진 것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안에 머무시니까. 근데 우리는 자꾸 이걸 성과 속으로 구분해서 여기는 좋고 여긴 나쁘니까 우린 여기만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제사장들 가만히 보십시오. 이 성막 안에 있는 거룩한 기름을 바른 곳, 그리고 또 거룩한 향을 피워놓은 그곳에서 제사장들이 어디로 갑니까? 어디로 가요? 밖으로 나간다고요. 제사드리러 나간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걸 놓치면 안 돼요. 피투성이가 피 비린내 나는 그 잔인한 현장으로 제사장들이 거룩함을 입고 다시 나간단 말이죠. 여기 보면은 뭐라고 돼 있어요? 제단에 가까이 갈 때도 수족을 씻어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결국에는 간다는 거죠. 어디로 갑니까? 문제투성이인 삶의 현장으로 가는 게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피비린내 나는 그 잔인한 현장으로 가는 게 성령 충만한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일상으로 돌아가서 그 일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향기를 풍기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아니,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내가 이미 거룩한 존재가 되어서 그 거룩함을 온전히 드러내는 삶, 이게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고요. 그러니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성령 충만하다고 해서 교회에 와서 늘 방언하고 막 여기에서만 살고 교회만 생각하고 사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성령 충만하면요, 하나님이 가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보내요. 어디로요? 세상 한복판으로. 더럽고 추하고 냄새나는 그 한복판으로 보냅니다. 그게 성령 충만한 사람의 삶이라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우리 34절부터 38절까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소합향과 나감향과 풍자향의 향품을 가져다가 그 향품을 유향에 섞되 각기 같은 분량으로 하고 그것으로 향을 만들되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그것에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고 그 향 얼마를 곱게 찌어 내가 너와 만날 회막한 증거궤 앞에 두라. 이 향은 너희에게 지극히 거룩하니라.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만들 향은 거룩한 것이니 너희를 위하여는 그 방법대로 만들지 말라. 냄새를 맡으려고 이 같은 것을 만드는 모든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아멘. 자,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향을 만들어서 그 향을 증거궤 앞에다 피워놓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막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막이 다 이렇게 밀실처럼 이렇게 막혀져 있잖아요. 그곳에 지금 향을 피워놨습니다. 그러면 그 향이 이 성막 안에 막 진동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들, 손을 씻고 성결하게 된 사람들의 이 삶의 모습이 보입니까? 어떻게 보여요?
기름을 발라놓고 향을 피워놓고, 이걸 오늘날 얘기로 하면은요, 여러분 물두멍에서 씻는다는 얘기는 깨끗하게 샤워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가장 좋은 향이, 아주 이 좋은 향이 나는 그 향을 피워놓은 그곳에 하루 종일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 몸에 그 향이 벨까요, 안 벨까요? 당연히 배겠죠. 화장실만 갔다 나와도 냄새 배는데, 마늘만 조금 먹어도 하루 종일 양치해도 그 냄새 잘 안 지워지잖아요. 뭐 페브리즈 고기 구워 먹고 뿌린다고 그게 냄새가 뭐 잘 빠집니까? 잘 빠지지 않잖아요. 그만큼 우리가 뭘 했느냐에 따라서 냄새가 나기 마련이에요. 그러니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 예수 안에 거하는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삶에서 예수의 향기가 날 수밖에 없고 성령 충만한 그런 향기가 날 수밖에 없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예수를 잘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에게서 왜 돈 냄새가 납니까? 왜 권력에 찌든 내가 나고, 왜 자기의 그 독취, 나만 아는 이기적인 그런 삶의 향기가 풍겨져서 주변 사람들이 바라보고 저 사람은 왜 이렇게 이기적이야, 저 사람은 왜 이렇게 자기밖에 몰라 하는 그런 평가를 받아야 되냔 말이에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둘 중 하나예요. 안 믿든지 따로 놀든지. 이거 둘 중 하나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의 향기가 안 난다. 그럼 예수 안 믿는 거죠. 아니면 예수님은 예수님이고 나는 나고 따로 노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실 리가 없죠. 그러니 향기가 나지 않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왜 교회를 그렇게 평가하고 그렇게 안 좋게 이야기해요? 결국 이거예요. 너네들에게서 우리랑 똑같은 썩은 내가 나는데 무슨 너네가 그리스도인이냐. 너네도 똑같이 돈 냄새 나고 똑같이 권력 냄새 나고 똑같이 이 살 썩어가는 냄새가 나는데 너네한테 예수의 향기가 안 났는데 어떻게 우리가 너네를 인정하고 존중해 줄 수 있냐. 이거 말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세상은요, 뭐 이렇게 독특한 아이디어를 갖거나 뭐 사상을 가졌거나 철학을 가졌거나 어떤 개념을 가진 사람들이 바꿔가는 게 아닙니다. 역사를 가만히 보십시오.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향기를 풍겨져내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세상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지금 가장 원하는 게 뭐겠어요? 화해하는 사람, 사랑을 전하는 사람. 여러분, 제가 깜짝 놀란 게 유튜브 이렇게 가만히 보다 보면 조회수가 정말 많이 나오는 게 딱 두 종류예요. 하나는 돈 좋아하는 사람들, 부동산, 뭐 주식 이런 거는 가만히 냅둬도 정말 수익을 내게 해준다고, 돈 벌게 해준다고 그러면 확 올라가요. 두 번째 뭔지 아세요? 제가 가만히 봤더니 이 위로해주는 따뜻한 유튜버들, 이런 사람들이 조회수가 많더라고요. 이 힘든 세상에 어디 가서 하소연할 수 없고 어디 가서 누군가한테 말할 수 없고, 그리고 또 그분들이 하는 말을 가만히 들어보면 또 어떤 강사는 그러더라고요. 자기도 이 말하는 강사고 사람을 이거 하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우울증을 겪어가지고, 근데 그 우울증을 치료할 수 있었던 가장 좋은 계기가 누군가에 가서 속마음을 온전히 털어놓고 그 마음을, 내 마음을 들어주는 사람의 눈을 마주치고 이야기할 때 자기가 조금씩 회복되었다. 이런 이야기를 또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거기에 그렇게 목말라 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꼭 그냥 우리 용어로 얘기하면 진짜 사랑을 가진 따뜻한 그리스도인들을 세상은 찾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에 목말라 있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이 거룩한 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향기를 풍기고 계십니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어요.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깁니다. 여러분은 어떤 흔적을 남기고 어떤 향기를 남기고 싶으십니까? 오늘 이 질문을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한번 던지고 하루 종일 좀 묵상하는 그런 삶이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저 자신에게도 마찬가지죠. 근데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지 않는다면 우린 둘 중 하나라고. 안 믿든지 따로 놀든지. 저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그런 예수님의 향기가 그냥 펄펄 나는 그런 삶이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돈으로도 우리는 향기를 풍길 수 있어요. 권력으로도 우리의 이름을 남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에서는 썩은 냄새만 진동할 뿐 생명이 나지 않아요. 왜냐하면 생명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통해서만 이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같이 기도할 때는요, 우리 이렇게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작은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따라가려는 그 작은 몸부림을 통해서 예수님의 향기가
이렇게 전해질 수 있는 나의 삶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온전히 거하는 것을 경험하는 성령 충만함으로 세상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주셨습니다. 저희들을 그리스도인으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 내게서는 어떤 냄새가 납니까? 하나님, 오늘 주님 앞에 서 있는 나에게서는 어떤 향기가 납니까? 하나님, 하나님께서 맡으시기에 기뻐하시는 그런 향이 날 수 있는 삶이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이 바라보며 와, 너무 아름다운 예수님의 향기입니다 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나의 삶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오늘도 그 향을 온 천하에 풍기며 다닐 수 있는 저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내 향기가 아니라, 세상의 향기가 아니라 예수님의 향기를 풍기며 또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향기를 전하겠다고 다짐하는 모든 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늘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